나는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지만 사실 코로나 전에는 진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은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밤이랑 낮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진짜 예전 같으면 일찍 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새벽에 별을 보고 학교를 갑니다. 등교를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야자하고 끝나고 집에 올 때 또 별을 보고 집에 오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의 삶이었어요. 야자 끝나고 나서 집에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학원간일도 있을 것이고 독서실 간일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고등학교의 인생이라는 게 이 대한민국 고등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여러분, 왜 고등학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울까? 사실 육체도 많이 힘들지만 많은 학생들이 내가 이 고등학생으로 공부한 이유와 목적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대학을 왜 가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그냥 가요. 왜 가 물어보면 목적이 없어요. 가는 이유가 없어. 목적이 없어. 제가 오늘 정시 보는 우리 학생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대학교 어디 갈 거야? 왜 수시 안 썼어? 물어보니까 우선 저는 그냥 정시 보려고요. 정시? 어디 학교 갈 건데? 저는 전대 가고 싶어요. 그래? 그거 무슨 과 가고 싶은데? 그냥 아무 데나 가죠. 이게 말하는 게 내가 전대를 가야 된 이유와 목적이 사실 없는 거야. 그냥 내가 공부한 이유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삶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가 이 땅을 살아간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 네가 이 땅을 살아간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있다 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 좀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사실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본문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많은 사람을 고치고 쫓아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지 않았지만 이 앞의 내용에 보면 사실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이 병들었어요.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열병 걸린 베드로 장모님을 고쳐줘요. 그리고 고쳐준 걸 아는 사람이 듣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겠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가 기록되지 않았냐면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프다고 베드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와가지고 베드로의 집에 와가지고 와주세요로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가셨어요. 베드로의 집에 왔고 그 집에 있는 장모님을 고쳐줬어요.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걸 좀 알려주고 싶었는데, 뭐였냐면 베드로의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 그 인생을 책임지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죠. 너 날 따라와라 말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베드로가 이제 내가 예수를 따라갈 때 따라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의 삶을 뭐 하십니까?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자기 장모님이 아프면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 저희 장모님이 좀 아파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낫게 치료해 주세요. 다른 사람도 많이 낫게 하셨으니까 우리 장모님도 좀 와가지고 좀 치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성경 보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아서 가셔가지고 베드로 장모님을 뭐 한다?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베드로는 올인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겠다. 올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인생을 뭐 하신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걸 주께 맡기고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 삶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실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그 앞에 기록된 것이죠, 지금. 자,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이 어떤 병에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이라는 거 보면 만학자들이 뭐 말라리아라고 많이 말하더라고. 말라리아. 여러분, 말라리아 걸린 사람 손 들어봤다. 걸려봤다. 걸려본 사람 없을 겁니다. 말라리아 걸린 사람 주변에 찾아봤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진짜 죽고 싶었대요. 살이 찢기는 것 같더래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숨을 쉬고 사는 건지 안 쉬고 사는 건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말라리아 병이. 그 정도로 힘든 병이었어요, 실은.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말라리아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죠.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예수님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준 거예요. 고쳐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까 안 날까?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났어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그리고 많은 병을 고치시고 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해질 때라 말이에요. 해질 때. 왜 해질 때라 말했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안식일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 네, 안식일 날.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풍습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 날, 주일 날. 그 사람들이 말하면 지금 주일이지만 그때 안식일. 그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유대 법에 따라서 안식일 법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파도 병원도 안 갑니다. 병원도 안 가요. 그냥 아파? 그럼 죽어야 돼. 그 자리에서. 안식일에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뭘 했어? 사람을 고친 거야.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안식일 날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하다 그 유대 법 때문에 안식일 법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해질녘에 스팀이 되고 있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해질녘에 왔어요. 왜 이걸 또 말하냐면 그때 당시 안식일에 대한 이 해질녘이라는 이 시간의 개념이 저희는 자정 12시를 기점으로 하루가 지나가죠. 그러죠? 12시가 되면 그 다음 날이구나. 그 다음 날 생각하지만 유대법은 6시,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후 6시가 지나야지 그 다음 날인 거야. 그러니까 해질 때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토요일 6시 딱 해질 때 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내가 뭐 해야 되니까? 나음을 받아야 되니까. 병 고침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안에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치유가 있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소문이 분명히 목포로 바로 퍼질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만약에 키가 자란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일본으로 저를 쫓아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겠죠. 제가 기도하면 다리가 쭉 늘어나가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으면 아마 목포 지역에 아마 지금 우리 지구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일본 수도표 뽑아가지고 목사님 저 일본이에요. 저 했어요. 그러면 그때 따라올 애가 누구 있어? 지금 이렇게 쭉 따라왔을 때 우리 아내가 따라오겠죠. 그 다음에 따라올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도 아무튼 있어요.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린 자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병 고친 사람, 병이 아픈 사람도 찾아오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약간 살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빠졌다 좀 해줘요. 저 빠졌어. 내가 빠진 것 같아, 약간 살짝. 그 목사님이 그 여름에 인견 입고 있었잖아, 맨날. 인견 입고 있다가 마음이 편했어, 인견인이라고. 인견은 그 넓잖아, 통이. 여러분 인견이 뭔지 알아? 성하네? 안목사님 성화 건강해졌다, 나랑 똑같이. 아무튼 목사님 많이 건강해졌어요. 인견 입어가지고. 건강해져가지고 이제 정잘 딱 입었는데 이게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옷이 줄었어, 많이. 아니 분명히 나는 살 안 찐 것 같아. 옷이 줄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고민하다가 살을 빼야겠다 싶었는데 목사님 사실 금요일날 금요일날 한글날이었잖아요. 한글날이었는데 제가 나름 효도한다고 저희 그 어머니 그 조그마한 텃밭이 고흥이 있거든요. 고흥인데 엄마가 저한테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월요일날 저한테 지난주 전화 가지고 야 그 고흥에 고추 딸 게 겁나 많은데 난 네가 올 줄 알았다? 그 말씀하시네 나한테. 난 갈 마음이 없었는데 전혀. 근데 그 말씀에 계속 귀에 맴맴대는 거야. 어떡하지? 10월 9일 빨간 날은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말했죠. 여보 10월 9일 날 우리가 고추를 따러 갑시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무슨 고추를 따러 가냐고 지금. 애들 데려가면 할 것도 없는데. 고추를 따러 갑시다. 고추를 따러 갔어요. 근데 고추를 따고 금요일 날 집에 왔습니다. 그날 저희도 목사님 쓰러졌어요. 사실은 거의. 일 내가 쓰러진 게 아니라 배가 아파서 목사님 점심을 너무 급하게 먹었나 봐. 그래서 체했나 봐.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혼자, 여러분 지금 대단한 거예요. 혼자 제가 팔을 땄다니까요. 바늘로. 열병 걸린 사람처럼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진짜로 진심으로 땄어요, 편을. 그래서 제가 어제 밥을 거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어제 저녁 목사님 배가 많이 고팠지만 참았어요. 또
지금 먹으면 또 혹시 저녁에 또 배 아파가지고 체하면 안 되지. 참았어요. 예, 그러니까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실증에 저희 교육자실에 약간 그 붐 아닌 붐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살 빼는 붐이 일어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일주일 만에 3kg가 빠졌어요. 궁금하시죠? 이런 거야 지금 딱. 3kg 빠져도 소문 났잖아 지금. 내가 지금 소문 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어때? 지금 살 빼기로 하신 우리 스님들 저 뒤에 앉아서 지금 누가 뺐어 3kg? 어떻게 뺐지? 나도 좀 뺄 수 있나? 이런 거잖아 지금 이 분위기. 이런 분위기 지금. 그래서 그 목사님 3kg 빠졌다니까 아는 목사님 물어봤어. 그 살 어떻게 뺐냐고. 어떻게 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청기 누설하는 것처럼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치사하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뺐지. 흉내 내면 누군지 알 수 있겠다. 말 안 해줘요. 그래서 집에 또 물어봤죠 우리가. 어떻게 뺐냐 물어보니까 이거 해가지고 뺐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냐고 그러냐고 그럼 우리가 긁고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저희 사회 안위에서 지금 이제 허모 목사님이 다음 주 도전하신다고 이제. 네. 그럼 다음 주 도전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모 목사님 나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살을 빼고 있다. 누가 더 많이 빼냐 막 서로 막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 그냥 단지 살이 빠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소문을 들으니까 어때요? 나도 살이 빼고 싶어. 여러분 살 빼고 싶지 않습니까? 많이 자신감이 충만해졌네? 여러분들이? 예. 네. 아무튼 이 코로나 이후로 살이 확 쪘잖아요. 최수연 맞지? 그렇잖아. 공개적으로 말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최수연 살이 많이 쪘어요. 예. 네. 청아도 오랜만에 보니까 많이 쪘네 살이? 아무튼 그 뒤에 가이리는 시오나? 난 말하는 것 같지 않지? 자 아무튼 이 살 빠졌다 이 소문을 딱 들으니까 누구나 다 막 궁금해하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당시 병을 고칠 수 없는 그 병이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나와버렸어. 귀신이 쫓아갔어. 사람들이 얼마나 오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안식일 유대법에 의해서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이 해질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해질 때 되자마자 바로 총알같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만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하셨을까? 난 피곤하니까 너희 저리 좀 가라. 안 된다 하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병들 다 고치십니다. 네. 얼마나 많이 피곤했을까 예수님도. 사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피로도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피로도를 그대로 느끼면서도 그 병자를 보고 예수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네. 가만히 있을 수 없이 그들을 매일매일 고쳐주셨습니다. 자, 목사님도 사실 보면 제일 하고 싶지 않을 때 진짜 제일 쉬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갔을 때예요. 네.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냥 누워있고 싶어. 예전에 목사님이 그 지한이 없을 때는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요 가가지고 목사님 하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사모님 무릎에 머리를 치고 그냥 잤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지.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거 참고로. 그래 감사하다. 네.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사실. 근데 지금 그럴 수 없지만 아무튼 주일날 진짜 누군가 이게 주일날 제일 피곤하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피곤하면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뭐 하고 싶습니까? 자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주일 되면 집 끝나고 집에 가면 자고 싶어. 그 마음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여러분도 동일한 거지. 여러분 시험을 봐. 시험 공부하면 한 이틀 밤새잖아. 그럼 기본이잖아. 그치? 공부 안 하니? 시험 공부하면 이틀은 밤새는 거 아니야? 정명아 그 정도 밤새는 거 맞지? 안 새? 그래 네가 안 샌다고 어떻게 시험 공부하면 한 이틀 밤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때 시험이 딱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 앞에 먹을 게 있어.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있어. 뭘 선택하겠습니까? 먹고 잔다. 그러니까 지금 니들 몸이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래 다 된 거지 지금. 먹고 자니까. 진짜 근데 여러분 진짜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먹을 게 생각이 사실 안 나요. 더 많이 자고 싶어요. 예.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도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너희 뭐 할래 그러면 목사님 잠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자는 애들 훨씬 많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 엄청나게 피곤한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진짜 잠이 많이 자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어요. 자, 오늘 1장 35절. 자, 1장 3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분명히 예수님은 몸이 피곤했어. 주무시고 싶었을 거야. 분명히 늦게 잤을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 새벽에 벌떡 일어났어.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합니까? 기도를 했어요. 예.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 진짜 부지런했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진짜 열심히 사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열심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면 교훈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이건 교훈인 거야. 예.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야.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다. 예. 다 열심히 살아. 그런데 그들이 왜 열심히 사는지 이유와 목적이 사실 많이 없어요. 내가 대학을 가고 싶어.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내가 왜 공부하고 있는지 몰라. 내가 이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몰라, 잘. 열심히 돈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왜 버는지 잘 몰라. 그냥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그냥 직장을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취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결혼해야 돼. 내가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있으니까 나도 결혼해야 돼. 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유와 목적을 보러 살아가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부모님 열심히 살까 안 살까? 진짜 열심히 살아가요. 예. 여러분 보면 열심히 살아가요. 진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열심히 살았어요. 이렇게 열심히만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 이건 교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새벽에 일어났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어나셔가지고 하는 게 뭐합니까? 기도했어요. 그 기도함이 뭐냐면 예수님께는 안식이었어요. 목사님이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몸으로 오셨다?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예수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 고친 자, 병 들린 자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분주한 마음이 훨씬 더 많아져요. 사람이 분주해지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잃어버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분주한 일이 엄청 바빠. 내가 너무 바빠. 그러면 나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요. 주변에 우리 친구들 보면 진짜 바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물어보면 목사님 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막 말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공생애 하시면서 병도 고치시고 귀도 쫓아내셨지만 중요한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다? 나의 우선순위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공생애 하면서 많은 사람을 고치지만 나의 주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열심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을 통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훨씬 더 행복하게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왜? 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자, 고린도 후서인가요? 자, 고린도 전서 9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달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나는 달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에 치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지금 내가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꼬림점이 없는 거야. 꼬림점씩 걔가 달려가는 거야. 얼마나 지쳐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짜 사나이 우리 혹시 보시나요? 시험 기간이니까 여러분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저도 안 봐요, 사실 가짜 사나이. 그런데 어제 기도회 끝나고 어떤 모 학생 창원군이 이런 거예요. 야, 가짜 사나이 풀 영상 올라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짜 사나이 도대체 뭐지? 근데 보니까 그 최근에 그 라디오스타에 보면 이근대위인가? 누가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그 사람 잠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 생각나가지고 어제 전에 목사님이 잠깐 봐봤어요. 가짜 사나이가 뭔지. 그런데 엄청 빡세더라고요. 뭐 그 보트 메고 막 걸어가고 막 UDT 훈련하려고 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쉽지 않겠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꼬림점이 있어요. 꼬림점이 있어. 만약에 그런 훈련을 받는데 꼬림점이 없어.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지칠 것 같지 않습니까? 꼭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얘 달림질 하는데 향방이 없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뛰어다닌다. 이 말이에요. 싸움을 하는데 앞에 상대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권투하는데 혼자 이러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아니 상대방이 있어야지 뭔가 좀 이제 하는 거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어.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 꼭 지금 그런 것 같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진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살아, 열심히 안 살아? 열심히 안 살아요? 보니까 지금 수시 전형이에요. 지금 수시 전형인데 내일 우리 건우가 내일 수시 본대요. 실기 본대요 가서. 일렉 실기 보는데 제가 건영이랑 통화할 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건영아 너 뭐하냐?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건영이는 항상 굉장히 피곤한 몸말이에요. 목사님. 예 목사님 아니 예 목사님 이래요. 혀 다 풀려가지고. 너 뭐하냐 그럼 학원이에요 이래. 아니 그러면 똑바로 학원이에요 말을 해야지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피곤한 척을 다 해요 저한테. 피곤한 척 다 하고 힘든 척 다 하면서 학원이라 말해. 뭐하냐 그러면 연습하고 있죠 그래. 네. 그러니까 보면 실기 본 애들은 진짜 열심히 실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원아 실기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 준비 안 해요? 준비하고 있을까 분명히. 수시를 준비한 애들은 면접 준비도 많이 할 것이고 또 메이크업한 애들은 아무튼 뭐 여기저기 사람 얼굴에 찍어 바를 거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연습한다고 막 괜히 다른 사람 머리도 잘라보고 가가지고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내가 왜 열심히 살지 몰라. 향방 없는 것처럼 이런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 없이.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예,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이 살아간 이유와 목적을 알듯이 너희가 살아간 이유와 목적을 알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혼자 쓸데없이 싸움질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간 이유와 목적, 내가 고등학생으로 살아간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쫓아옵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냐고, 새벽부터 뭐 하시냐고, 피곤해 죽겠는데. 분명히 쫓아왔겠지. 쫓아가지고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지금요 집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아주 미어 터집니다. 줄을 서시오 했는데 지금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와 있어요. 빨리 오셔가지고 지금 이들을 빨리 병도 고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들 귀신을 쫓아내주셔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막 말했어요. 와가지고. 그럼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날 기다린단 말이야? 아유, 이놈의 인기 진짜 미치겠네. 그래서 가셔가지고 한 명씩, 자 1번 들어오세요, 2번 들어오세요, 3번 들어오세요, 그래야 되잖아. 그렇지?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사실은 사랑만 예수님이라면 그게 우리의 상식인 거야. 예수님이 전부 다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표현이 다르게 나왔어요. 예수님 다른 행동을 하세요. 자,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다 주님 찾으러 왔습니다. 아주 우리 집에 사람 박이 터집니다. 장난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줄을 세워가지고 내가 기도할 거니까 줄을 세워라, 기다려라, 그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엉뚱하게 갔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아니, 제자들은 황당했을 거 아니야.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른 마을로 가자고요? 그럼 얘들 어떡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도 뭐 하겠다?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병도 고치지만 병 고친 사역도 하지만 더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전도다. 영혼을 살리는 거다. 내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목적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적도 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란 게 뭡니까? 전도 내 삶의 목적이야. 전도가 예수님 목적이 나의 목적입니다 말하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전도하는 게 무슨 예수님 목적이고 그 내 목적이 전도고 이게 뭔 그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넘쳐납니까?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야? 전해주는 거야. 이게 전도인 거야. 내가 공부한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이 흘러가길 원해서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학을 여러분 그냥 가지 마세요. 대학 가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학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런 목적이 없으면요, 이런 목적이 없으면 내가 공부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마냥 힘든 거야. 그냥 기계적으로 일하는 거야. 내가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기계적으로 아무 반응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할 때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목적이 없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 나의 목적은 전도하는 거다. 분명히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분주하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본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나의 분주한 게 많이 있지만 거기에 우선순위가 뭐다? 아, 내가 살아간 이유 목적은 전도하는 거지. 내 이 땅에 온 목적은 전도하는 거 예수님 분명히 아신 거예요.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고등부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하나님 행복을 전해주길 하나님 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던 것처럼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그게 전도니까.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수능 봤어요. 수능 400점 만점, 500점 만점 막 이래요. 만점 맞았어요. 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이런 말 좀 제발 해봐. 좀 해줘. 여러분 그 보세요. 그 연말 되면 막 시상식 하잖아. 연예인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려. 아 이런 말 좀 해봐. 얼마나 멋있니? 전도 아니야 이게 지금? 내가 연기하는 목적이 뭐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 그게 전도잖아 곧. 내가 공부하는 거 대학을 갔어요. 그 대학에서 친구들 만났어요. 그 친구들에게 뭐야? 난 전도하는 거야.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게 멋있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흘러가야 돼. 이게 곧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이거든. 목적이거든 이게. 자 우리 창세기 봅시다. 창세기.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은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행복을 전해주는 것이고 잃어버린 행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덩어리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한다? 복을 얻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네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은 첫 번째 너가 먼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행복해야 돼. 네가 복덩어리야. 네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너는 복덩어리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너를 통해서 이제는 뭐한다? 복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이게 너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길 소망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간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공부한 이유, 내가 대학을 가게 된 이유, 내 집에 있는 이유, 내가 학교에 있는 이유, 내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결혼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우선순위 뭐다? 첫 번째 내가 행복해야 돼. 하나님 위해 말씀하셨거든. 너의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고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거든. 그 예수를 믿는 나는 뭐야 돼? 행복 덩어리인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것은 너만 행복하지 말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 행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을 통해서 공부한 목적이 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정말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 공부 왜 해? 나 하나님의 그 복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좀 멋지게 말해봐.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 왜 행복해 보이냐? 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데? 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너도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두는 것이 바로 전도라니까? 여러분 주변 삶을 돌아봐 보세요. 돌아볼 때 행복해 보입니까? 사실 많은 고등학생들이 행복하다? 아니요, 안 행복해요. 왜?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삶에 찌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그냥 기계대로 다른 쳇바퀴 도시 돌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주변에 보면요 유독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들이 소망합니다. 공부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만사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에게 소망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전도 안 돼요. 맞아요. 힘듭니다.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건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학교의 그 삶을 보고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은혜 흘려보내는 게 그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 고등학생 다 힘들어했어. 학교가 막 애들 얼굴이 다 다크서클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지금은 뭐 온라인 수업하니까 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고3들은 내려와 있을 거야. 안 내려와 있으면 회개하세요. 고3들이 다크서클이 안 내려와 있다. 그럼 회개해야 돼. 지금 고3들은 감사하게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네. 고3들은 다크서클 내려와 있어야 돼. 왜?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유독 행복해 보이는 그런 자들, 아니 유독 행복한 사람들에게 소망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흘려보내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고등학교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간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곧 전도하고자, 잃어버린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이게 살아가는 게 이해 목적이 되기 간절히 소망해요. 그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 봤죠? 베드로가 처음 목사님께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장모님 열병에 걸렸어요. 저 열병 걸려 좀 도와주세요. 말하지도 않았어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아서 가셔가지고 그 베드로 장모님을 고쳐줘요. 왜? 네가 나에게 올인하고 네가 날 따라오고 있니? 그럼 난 너의 모든 인생을 뭐한다?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올인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전도하고자 몸부림치고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수 믿습니다. 그래서 책임짐을 여러분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주간 학교 생활 또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을 준비할 때 여러분 학교에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주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행복한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주길 소망합니다. 사람들 만났을 때 막 욕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만났을 때 야 반갑다 뭐 어떤 삐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찬양도 흥얼흥얼하시고 학교에서 큐티도 하시고 청매도 하시고, 그런 모습 통해서 야 쟤는 뭐가 다르구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가세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이번 주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널 통해 일하실 거야. 자, 여기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널 통해 일하실 거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